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 전에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만약에는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집을 떠날 때 야곱의 심정은 발걸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형은 나를 죽이겠다고 하죠. 어머니는 나를 빨리 피신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삼촌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감사한 것은 아버지죠. 아버지 이삭은 에서만큼 화가 나서 혼을 내기보다는 야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이 축복은 이삭의 인정이었습니다. 자신은 에서를 더 사랑하고 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그런 축복이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죠.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었던 것은 아버지가 자신을 죽일 것처럼 됐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축복하며 보내주었던 것이 감사하고 위안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 그랬으면 마음이 더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발걸음이 또 가벼워진 것 또한 아닙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형이 혹시 내 뒤를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부러 산비탈이 굽어진 그런 길을 선택해서 굽이굽이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홀홀단신으로 산비탈을 가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먼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베델에서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야곱은 이제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야곱이 변해졌는가?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남의 땅에 이르러. 자, 야곱이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요, 원어로 직역해 보면 야곱이 그의 발을 들었다. 야곱이 발을 들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 발을 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결단과 확신 속에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그 가벼워진 발걸음을 가지고 옮겼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한 뜻이에요. 발을 들었다, 발을 옮겼다. 어떤 발걸음으로요?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에 있던 많은 짐들이 벗어진 거예요. 이제 야곱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의 삶은 바로 내일이 불안한 삶이었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잠잘 집도 없었고 먹을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가장 가난해졌을 때, 가장 곤고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셨는데, 그리고 나서는요,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야곱은 방황하지 않았고 이제 가야 할 길, 똑바로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야곱의 마음은 변했는데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야곱의 마음이 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은 때로는 너무나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처절한 고생을 하면서 가장 밑바닥에 생활을 할 때, 가장 공고할 때, 가장 마음이 가난할 때, 그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그 하나님 만나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길을 떠나서 이제는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곱의 태도가 변했구나, 이것을 간혹 느끼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느끼게 되냐면 4절입니다. 4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내성적인 가까운 사람이에요. 에서처럼 사냥을 나가기보다는 어머니 리브가 옆에서 어머니를 돕던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 늘 시키는 대로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먼저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어머니가 염소를 잡아오라 그러면 시키는 대로 했고, 또 털을 붙여주시는 대로, 또 나중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할 때에도 늘 자기의 주장보다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야곱이 좀 변한 느낌이 보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우물가에 온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5절과 6절도 보시면요,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가 평안하냐? 정말 숫기 없는 사람이 먼저 말을 걸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어느덧 그 인사에 대해 자신감이 충만해져 있었고 기쁨이 넘쳐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미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변하니까 온 세상이 즐거워지고 복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과거에 집착하면서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삶은 어떤 삶일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희망을 갖기 시작했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수동적인 사람이 능동적인 사람이 되고 늘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야곱의 귀가 이제 확 열리는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지금 이 먼 곳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에요? 부모님이 라반의 집에서 그 딸 가운데 신부감을 찾아라, 신부감을 맞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먼 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먼 곳에 와서 라반을 찾는데 사실 너무나도 쉽게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흘려준 정보는 또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라고 이야기해 준단 말이죠. 뭔가 좀 너무 순적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야곱에게 귀가 번뜩이냐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잘 찾아왔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라반의 딸이라는 말에 어쩌면 그녀가 내 신부감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을 몰고 온다는 말, 여자 목동이라는 이 말도 야곱의 귀를 사로잡았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어머니 리브가가 이 지역에서 여자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여러 가지 오버랩이 되어 있지요. 아버지 이삭이 결혼하게 된 스토리와 오버랩이 됩니다. 물론 이삭은 아브라함의 종이 바로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아주 진취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격을 반영해가지고 장자권의 축복도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아주 진취적으로 둘째 아들을 이끌어낸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와 비슷한 여인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설렘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 목동이죠. 목동을 양을 치려면 좀 진취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웃고잉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것도 아니고 낯선 땅에서 라반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자리를 옮기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목자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마침 하란에서 왔다 그러고, 또 그 사람이 혹시 라반을 아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잘 안다라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라반의 딸이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모든 어떤 일련의 일들을 쭉 살펴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의 섭리 가운데 계속해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단지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소위 간증이라는 것을 하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언제 선택하셨어요? 바로 창세 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아니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됐어요. 야곱이 죄를 짓도록 부추기셨다 그 의미가 아니라 야곱이 잘못을 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가 실패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그 말의 의미인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섭리를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이 라헬이 이리로 오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더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지난주 창세기 말씀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또한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왜요? 우리는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그분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때에 때로는 나의 실패가 있었고 때로는 나의 부족함이 있었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요, 이제는 라헬이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어떤 처자일까?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본문은요, 재미있는 구절을 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7절입니다.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자, 야곱이 이 목자들로부터 라헬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갑자기 배려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 해가 질 때가 아니니까 지금 가축 모으지 말고 물을 더 먹이고 풀을 더 뜯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려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은 관심은요, 우물이 아닙니다. 라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여인이 내 아내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 단둘이 있고 싶으니까 좀 자리 좀 비켜줘,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그들을 배려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뜻대로 되진 않아요. 8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그때 당시 목자들에게는요, 그들 가운데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규칙이 뭐냐면, 워낙에 우물이 귀하다 보니까 평소에 먼지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이방 사람들이 와서 쉽게 떠먹지 못하게 하려고 무거운 돌뚜껑으로 우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정한 시간이 되면 목자들이 한 곳에 다 모여서 이게 워낙에 무거우니까 힘을 합쳐서 엉차엉차해서 그 돌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물을 서로 돌아가면서 순번에 의해서 떠다 마시게 하는 것이죠. 물이 워낙에 귀하다 보니까 그것은 생명과 직결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목자들은 어디로 가지 않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각본대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이렇게 온 거예요. 순간 직감적으로 저 여인이 라반 삼촌의 딸 라헬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갑자기 야곱은 말을 멈추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자,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요 갑자기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서 그냥 쉽게 넘어가요. 그저 야곱이 라헬을 만났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저 야곱이 라헬을 만났다 정도로 짧게 정리해도 될 부분을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풀어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부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죠. 바로 야곱이 혼자서 이 우물의 돌뚜껑을 옮겼다라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났는지 혼자 번쩍 돌을 들어서 옮깁니다. 이 돌뚜껑은 한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옵니다. 게다가 야곱은 원래 또 그런 성품이 아니었고요.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와일드하고 터프한 사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나타나니까요, 혼자서 돌을 번쩍 들고는 나르고는 라헬의 차례가 된 것도 아닌데 먼저 라헬이 가져온 양떼에게 막 물을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헬을 본 순간 이 여자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 여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할 일이 내가 뭐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라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곧바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라헬의 입장에서, 라헬이 시각에서 이 사건을 한번 바라보자고요. 갑자기 자기 앞에 어떤 남자가 나타났어요. 보통 힘이 센 것도 아닙니다. 번쩍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돌을 옮기더니 내 양떼에게 다가와서 친절하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어리둥절하면서도 그 친절한 마음이 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나에게 다가오더니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소리내어서 울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정체 모를 남자가 와서 나에게 갑자기 입 맞추고 나서 울고 불고 서럽게 우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놀랐다가 나중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런 친절한 남자가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서럽게 울까, 이렇게 궁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야곱은 그동안 오랜 여정 가운데 외로움과 싸워야 했고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었구나. 그런 어떤 감격과 감사가 가슴 속에서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몸고생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서러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만나서 그 그리웠던 그리고 또 안도, 이 모든 복합적인 감정들이 어우러져서 야곱으로 하여금 지금 소리를 내어가며 울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야곱이라고, 라헬의 아버지 라반의 여동생이 나의 어머니다라고 소개를 했더니, 라헬은 이 모든 일을 막 달려서 아버지 라반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아주 반갑게 얘기합니다. 12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자, 이 모든 소식을 듣고 라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우리 집안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됐지만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전에 여동생 리브가가 옆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는 엄청난 재물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쪽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뛰쳐나왔는데 조카의 모습을 보니까 거의 거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저 좋은 일꾼을 얻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혹독한 고난 학교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만사형,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계보를 잇게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고난의 학교로 입학시키시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가 더 속이는 자를 만났어요. 갑자기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계산하자.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사실 말이 품삯이죠. 실제로는 야곱이 라반에게 엄청난 노동력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라반은 야곱을 부당한 방법으로 속이기까지 해서 14년 동안 종처럼 부리지 않습니까? 남을 속이던 자가 이제는 피해자가 돼서 부당함을 당하고 속임의 수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들어가는 장치였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라헬이 너무 이쁘단 말이에요. 17절 보니까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곱다라는 말은 몸매가 좋다는 이야기고 아리따우니라는 말은 외모가 출중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Rachel was beautiful in form and appearance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야곱은요, 사랑에 빠져서 라반을 섬기게 됩니다. 그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7년을 그저 며칠같이 여기면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당시에 남긴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당시 남자가 아내를 데려올 때 보통 지불하는 신부값, 지참금은, 결혼식 지참금은 약 30세겔에서 은 30세겔에서 40세겔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은 10세겔이 보통 노동자의 1년 연봉이래요. 그러니까 7년을 일했으면 은 몇 세겔이 되는 거예요? 은 70세겔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3, 40세겔이면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었는데 은 70세겔이나 되는 그런 어마운트를 내고 더블이나 내고 데리고 오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배를 냈습니다. 야곱이 타지에 와서 공평하게 협상하지 못한다, 그 약점을 삼촌 라반이 이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후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자신이 첫날 밤을 보냈는데,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냈더니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섬기게 되고, 또 나중에 라반은 이런저런 이유로 6년을 더 야곱을 부려먹습니다. 결국 아내를 구하러 갔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 때로는요, 인생이 내가 계산한 것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으련만, 인생은 내 계산대로 절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은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인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시련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로 태어나서 자신의 방법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내 꾀를 내고 내 꾀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다 머릿속으로 꾀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너의 꾀로 사는 거 아니다. 너의 인생은 나의 손에 붙들려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 나의 전략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사는 줄 믿습니다. 야곱도 그것을 깨닫기까지 참으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2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돌아가야 했고 많은 노동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빠른 지름길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가는 것이 돌아가지 않고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고 승리하는 오늘 우리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